감사합니다. 우상만 숭배하던 저였습니다. 나만 숭배하던 나를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복을 알았고 이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로 존재하게 하시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찬송하며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자, 임신 중인 복된 성도, 말씀으로 육아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가장 복된 임신 기간, 양육 기간 되도록 복을 주셔서 이 후대들은 예배를 아는 자로 자라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자들로,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 복음화 2과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목이고요.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저들이 지은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애통하며 예언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재앙이 임한 처소는 뜻밖에도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의 성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날에 가장 좋아하던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쭉 찬송 대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 사마리아는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 북도 멸망하고 남도 멸망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멸망입니다. 왜요? 거기서 생명의 꽃 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공 흑암 자체를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이 멸망이에요. 멸망자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멸망이란 단어를 볼 때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한국 전국이 혼란한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란 애국가를 부르는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럴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말씀이 될 수 있나요? 사마리아도 망했는데 유다도 망했는데 세상에서 안 망해야 될 족속이 있으면 이들이에요. 여호와의 눈알 같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심장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고쳐주실지언정 망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망했어요. 아껴보지 않았어요. 이들이 망했는데 안 망할 자가 있을까? 한국을 위해서 애구하고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구국기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국하는 기도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 사랑 기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건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구국기도는 종교들마다 붙인 이름이에요. 다들 자기 신을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 똑같아요. 그 기도 내용이 같아요. 그게 맞겠습니까? 요즘 이 시점까지 복음을 받아온 우리들로 볼 때 과연 그 기도가 나라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걸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기도가 그런 거였나요?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들으셨나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아들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뭐든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정말로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사로잡힌 복음, 하나님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외면하실 수 없는 그 한마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비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직접 죽고 자기 피로 만든 복음인데 외면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진정 후대를 키우려면 이 복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걸 기도해야 되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알아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 판을 깨실 수가 없죠. 절대 못하시죠. 왜냐하면 예수인데,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거기다 밀어넣었는데 그걸 눈길 돌리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게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기도가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이 기도 안 하면, 이 메시지 안 전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아껴볼 줄 알아요? 아니요. 언약의 백성 가차없이 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주 예수는 크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크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관 중 역사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사마리아나 유다가 멸망한 것은 제사를 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제사했어요. 계명을 안 지킨? 아니, 지켰어요. 뭘 안 했나요? 아니요, 좋은 거 했어요. 기도 안 했나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반드시 했습니다. 저들이 안 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했습니다. 다. 근데 멸망했습니다.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뭔가 함으로 여호와의 환심을 살리라고 작정했죠. 그게 아닌데 내 목소리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내 뜻을 들어야지, 내 목소리를 들어야지, 말 듣고 순종해야지. 그 순종이 뭐죠? 예수죠. 예수. 목소리가 뭐죠? 예수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목이 터져서 목소리가 거기서 말씀이 쫙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쫙 이렇게 내시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사를 관통시켜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그 메시지 외에는 안 하세요. 그 언약을 놓친 거죠.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유다도 멸망한 거죠. 그 언약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언약을 놓치면,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면, 그 예언은 메시아를 말하는 게 예언이죠. 근데 그냥 예언을 예언으로 풀면 이게 예언이다, 넌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잡소리예요. 그게요. 어디 가서 그런 예언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언약을 놓치니까 멸망하더라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멸망했어요. 여기서 역사는 끝난 건가요? 역사는 뭐죠? 그럼 멸망했으니까 끝나는 건가? 그렇게 언약을 놓치니까 멸망하는구나 라고 이게 마침표를 탁 찍어버리고 끝난 건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 멸망이, 이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지향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은 마침표가 아니죠. 되면 안 되죠. 아, 저들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멸망했구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모르면 큰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멸망하면 어쩔래요?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의 후대가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때 흥망이란 역사는, 멸망이란 역사는, 이것은 역사의 당연성이에요. 역사는 흥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평안함만 있다, 역사 속에 흥함만 있다, 결국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의 본질이 혼돈공허감이에요. 거기는 파도가 있게 돼 있고 가다가 침몰할 수도 있고요, 용케 그걸 돌파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참 큰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멸망이 예수께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걸 해석을 못 내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멸망했으면 예수께로 가야지, 회개해야지. 회개란 말은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거. 그래야지. 내 잘못했어요 자꾸 죄만 자꾸 얘기하면 불교도 그러고 유교도 그러고 죄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시다가 멸망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그런 일이 있거들랑 오죽하면 저럴까, 정말로 믿음이 없나 보다, 뭔가 응답을 받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 얘기예요. 스토리는, 역사는 다 고래,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의 종들, 위대한 주의 종들 다 그 역사 속에 나온 거예요. 역사 진행 속에, 흥망 속에, 희노애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지향점이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하면 건진받는 것이고, 예수 모르면 그냥 밀려서 그냥 탈락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죠. 사마리아도 유다도 망했다라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역사는 망하는 겁니다. 저들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망했지,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걸 통하여 이 멸망이 끝이 아니고, 고멸이 끝이 아니고, 고멸로 하여금 진짜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디딤판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멸망으로 끝나버렸구나 라고 해석 내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끝이 없어요.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진행 중에 이어져요. 예수께로 또 예수께로 예수께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가 만나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나 중심의 형통을 추구하지, 나 중심의 잘 나가는 거 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루시기가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전부 다 나 중심인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걸 하나씩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씩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좀 잠깐 복습 좀 할게요. 복음과 종교. 나는 항상 뭔가를 들고 신을 찾아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 존재로 사실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프레임이 짜져, 그 위에 얹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실 때 제대로 다 안 받으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예배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 라는 걸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그냥 종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앉아 계세요. 그냥 엉덩이를 띄지 말고 엉덩이를 앉아 붙이고 그냥 버티시면 어느 날 그거 당신을 휘딱 거꾸로 뒤집어 침몰시켜 버립니다. 전복시켜 버려요. 휘딱 이렇게 탁
뒤집어서 물맛 좀 보게 하고 요나처럼 3일 3야 주 안에서 잠기게 하고 그러다 숨통이 예수로 트이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죠. 하나님은 복음은 나는 재물을 들고 신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이 복음은 자신이 재물이 되어 재물 들고가 아니고 재물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거예요. 사랑 얘기, 놀라운 사랑 얘기.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들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 손에 들린 제물이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 손에 들린 피가 자기고 그 사랑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는 항상 멸망당할 자, 나는 항상 나중심으로 보는 사람. 그런데 전혀 뜻밖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뭘 하셨지?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되어져서 자기를 제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 사랑 얘기를 듣다가 수긍이 되는, 영적으로 시인이 되어지는 거죠.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수레에, 하나님의 기차에 툭툭 올라타는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게 이게 믿어지네. 이게 생긴 믿지 않다가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런 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런 게 뭐야. 정말로 그게 정상적인 인격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이게 사기를 당하든지 다단계에 막 속았든지, 이건 완전히 그냥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잖아. 그러다가 속잖아요. 그런 거든지 아니면 성령께 씌어가지고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사기당해서 몽땅 죽든가 아니면 몽땅 얻은 겁니다. 몽땅 얻은 거예요. 이단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몽땅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에 사기당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 건데 믿어졌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믿나요? 안 믿을 건데. 그 믿어지는 게 아닌데, 그게 내 논리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믿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항상 나라는 것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하신 의도는 이걸 깔고 있는, 너는 항상 너가 먼저잖니? 너는 항상 육이 먼저잖아. 너는 항상 물질이 먼저잖아. 너는 너 중심이 항상 먼저였지라는 뜻이 반드시 깔려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라고 허라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먼저 내가 항상 나오고 내가 말하면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은 열심히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 스스로의 만족감에 도취됩니다.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막 한참 하고 나면 쥐야 이렇게 하고 나면, 야, 너 기도했어? 나는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어떤 자기 만족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한 3일은 가죠. 한 3일은 나 기도했어, 나 기도원에 기도하고 왔어, 그런 어떤 그 약발이 한 3일 정도는 가죠. 그러다 남편이 한번 어떤 소리를 한번 탁 하면 확 쏟아져 나오죠. 이제 기도한 거 소용없는 거. 이제 항상 내가 뭔가, 내가 돈을 바치면 헌금이겠지, 이런 생각, 내가 예배하면 예배겠지. 그러니까 나 중심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하신 것임을 줄기차게 증거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세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뜻을 잠깐 소개했죠. 복음은 내리락 오르락이다.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다. 욥기 42장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종교는 땅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하늘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나는 나로부터 출발되고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거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은 뭘까요? 듣는 거 외에는 없어요. 듣는 거 외에는.
그걸 설명할게요. 욥기의 내용 아시죠? 그죠?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37장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고 앉아서 허구한 인생 세월이 흐를 동안 그러고 앉았어요. 계속 다 옳은 말, 가장 좋은 말들이에요. 가장 훌륭한 말들이에요. 네 시작은 미화하였으나 미래는 창대할 것이다. 그거 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나중심, 육중심, 물질중심 얘기를 참 옳은 얘기, 합당한 얘기, 만든 얘기예요. 그거 다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38장에 하나님이 척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38장, 39장, 40장, 41장을 쭉 말씀하세요. 근데 욥이 다 들었거든요. 듣고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들었어요. 듣기 전에 욥이 한 말과 듣기 전에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듣고 나서 하는 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왜 들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는지. 듣고 나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걸, 깨닫지도 못한 것을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주여, 만분일도 모르는 걸 혼자 또 떠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피로 덮어 주십시오. 그거밖에 전 희망이 없습니다. 전 진짜 그래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순전히 모르는 걸 엄청 떠들거든요. 그러면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러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다행히 모르는데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음에 있는 이 은혜를 다행이라 그거라도 아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죠. 모르는 소리를 떠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이제 알겠다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들었기 때문에. 4절을 주목합니다. 4절을 봐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욥이죠. 욥이. 이 말씀이 오역되었음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자, 욥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복음과 종교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종교는 내가 시작해요. 내가 말해요. 내가 먼저 언급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욥은 말하고 주님은 듣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욥은 지금까지 37장까지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니요, 이 말씀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들으라.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대답해라.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욥은 들어야 돼요. 지금 듣고서 이 답이 나왔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 이걸 명백하게 뒤집어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말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이 왜 복음인가를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들려야 돼,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있고 메시지 가운데 있고 그 회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듣는 삶이라 해야 돼요. 들려야 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만물을 통해, 만사를 통해, 이 멸망을 통해 끝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그걸 욥이 들어서 알았는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 이제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보듯이 원해졌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욥의 믿음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뜻입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어요. 누구죠? 당신 자신이에요. 유기의 자아예요. 그것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기분이 좋으면 듣다가 기분 좀 나쁘면 탁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우리는 못 벗어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산다. 37장까지 그러고 살아.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 즉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탁 들으면, 하나님이 제물되어 오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무지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들어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들어서 온 믿음을 아는 자가 고백하는 거지,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절대 믿은 거 아닙니다. 나는 믿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주격은 불신자들이, 인본주의자가 늘 쓰는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온 믿음이라는 걸 아는 자가 편의상 나도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나는 이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저 자기 이성으로 좀 알겠다는 것인데 38장의 복음을 딱 들으면 이게 아니었다는 걸 딱 깨달아요. 내가 모르고 말했구나. 거기서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이, 인생 역사라는 건 그런 과정이에요. 아, 내가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다 한꺼풀 벗겨져서 예수. 그러다 또 살다가 또 아유,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한꺼풀 벗겨서 예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의 본문에 실린 것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메시지 되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3번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얘기를 2번 하다가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뭘로? 자기 죽음으로.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로. 자기 그 몸을 죽여서 십자가로. 그래, 우리 이제 타영화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 동력에다가, 이 생명에다가 우리 후대를 거는 거죠. 자, 1.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틀림없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언제 알았죠? 복음 올 때 알았어요. 복음이 올 때. 그전엔 몰랐고, 그전에 알았던 것도 잘못한, 모르는 걸 그냥 아는 척했는데 몰라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광을 점점 더 밝게, 점점 더 깊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3번 질문이 나오죠. 왜 나를 피조하셨지? 왜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당신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자존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가 아니고, 나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가치가 아니에요. 나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조물주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왜 빚어진
조물주지, 피조물이지 나에게 물주가 있으시구나. 내 주인은 나를 왜 만들었지? 하나님이 쓰실 용도는 딱 하나죠. 그죠? 뭐죠? 하나님이 피조를 하신 것은 목적이 딱 하나죠. 가치가 딱 하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고, 인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조물주의 주인의 설계와 주인의 의도와 블루프린팅이, 그 의도가 뭐냐? 딱 하나죠. 분명한 가치, 목적 예수. 예수를 위하여 도구로, 예수를 위하여 피조물로, 예수를 위하여 비유로. 인생사에 일어나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표적인데, 비유인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거들랑 언약을 떠났으니까 멸망했지라고 종지부를 찍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위한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가 멸망했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멸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의 피조의 가치가 뭔가, 목적이 뭔가, 당연히 질문해야죠. 나는 피조물이라면. 근데 나중심은 그걸 거부해요. 자존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비전, 내 플랜, 내 계획을 세우려고, 내 목표를 잔뜩 세워놓고 교회 와서 그 목표를 나열하면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는 싹 거두어들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구나. 너는 들으라. 내가 말할 테니. 인생은 맨 떠들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을 딱 들으니까 샷마우스, 입을 싹 들어막아 버려요. 넌 들으라. 쉐마 넌 들어. 내가 말한다. 너 지금까지 네가 말하고 날 보고 들으라 그랬잖아. 아니, 넌 들어. 내가 말한다. 넌 대답해. 내가 질문할 테니. 표준 번역이나 현대 번역에는 이걸 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먼저가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나란 존재는 피조물이구나. 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떠났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5절 6절의 이 말씀은 나는 거짓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이 심각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깨달아지지 않아. 이건 무한한 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도 그 자아를 절제술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니까. 당신의 그 자아가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계속 보여주니까, 어둠을 갖고 다니게 하면서 빛을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이것이 정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죠. 세상이 어떻게 혼돈이에요? 나가면 가는 차 오는 차 질서가 반듯해요. 나가면 흑암이에요? 밝아요. 아주 태양도 밝고 밤 되면 불까지 켜놨어요. 밝아요. 그리고 정신, 지식, 학문 밝아요. 계몽주의자 빛입니다, 그게. 근데 뭘 보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혼돈이라고? 질서가 저렇게 있는데 간혹 질서를 어겨서 교통사고 나지만 대부분 질서를 지켜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질서를 아는데 왜 세상은 혼돈이다 그래요? 왜 흑암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없었어요. 예수를 위한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뜻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보기에 흑암, 하나님 보기에 흑암인 거죠. 우리 보기에는 흑암이 아니에요. 세상이 합당하고 바르고 중요하고 지식이 있고 빛이 있는데 왜 흑암이에요? 왜 혼돈이에요? 질서가 있어. 선하게 양심이 다 알아요. 저건 나쁜 거, 저건 옳은 거, 일반 양심은 수준이 다 있어요. 근데 왜 흑암이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다. 세상이 공허해요? 꽉 차 있잖아요. 코스모스 세계,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딱 차이지는데 왜 공허하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 모르는 한 공한 텅 빈 것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는 혼돈이 아니에요. 공허가 아니에요. 흑암이 아니에요. 그 생명, 그 빛이, 그 언약이 들어온 이상.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달라졌나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있지, 네가 나가 피조물인데 예수를 위하여 피조된 거야 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입니다. 빛. 나는 거짓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나는 우상이 되어 있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들면 다 우상이에요. 인간이 애 낳으면 우상이에요. 인간이 돈 벌면 우상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연구한다고 다 헛짓이에요. 그거 우상 안 나옵니다. 우상은 그런 걸 보고 우상하면 속습니다. 당신. 우상은 창세기 3장에 가야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우상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나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사단처럼 되어버린 나. 스스로 자존자가 되려 했지만 자멸해버린 나.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내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 내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나. 하나님을 떠나니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사랑하면 서로 우상이 되는 게 부부고 안 사랑하면 서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가득 찬 원수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원수이든지 우상이든지 신혼 초에는 우상으로 만나다가 좀 살다 보면 이제 왼수라 이 인간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이것도 나 중심 저것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니 I love you 나의 우상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니 저 인간이 왼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피조물, 가여운 불쌍한 이 피조물, 탯줄을 끊어져 버린 이 불쌍한 방황하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유리방황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 이런 저를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를 용서치 않고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흑암에 가두어 던져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일일이 찾아 끝까지 추적에 찾아와 갖고는 그걸 일일이 찝적대 가지고 멸망, 희노애락, 멸망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거든요. 나를 찝적대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너 왜 망한 줄 아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면 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으로 나타날 뿐이지 저 멸망은 아주 그냥 끝나버린 거야. 이제 아주 저주받았구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함에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역사관, 세계관, 물질관을 만사나 만물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당신 인생을 복음으로 영리해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나 중심으로 이게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안 좋으면 네가 안 좋은 거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살아버릴 건데 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접근해 오셔야 돼요. 욥기 42장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데 뭘로 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되도록 해주신 것. 에베소 2장 11절 쭉 보면 끝까지 22절 쭉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몸의 죽음을 몸을 쪼개어 놓고 재물을 쪼개어 놓고 지나가라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자기 몸을 제물로 쪼개어 놓고 나와 계약하는, 언약을 맺는, 화친하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나를 십자가의 자기 죽음으로 둘을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달랐는데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게 이제 에베소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로막힌 장벽 율법을 자기 몸의 죽음으로 폐해버리고 저주를 자기 몸의 죽음으로 소멸해버리고 둘을 한 사람으로, 둘을 한 생명으로, 둘인데 한 성령 안에서 만나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결혼인데 지금 그것까지 연장을 하면 뭐 설교가 베베 꼬일 거야 아마.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둘을 나오게 하고 둘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만 남기게 하죠. 둘이 되는 한 당신의 마음은 끝까지 고민합니다. 갈등하고 헤매고,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은 피조물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신랑 남편 안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분과 결혼할 때,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면 저주요. 인간은 결혼하라고 태어난 여자들이에요. 다 신부예요. 그 신랑을 만나라고 보내어진 여자들의, 이 지구는 여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남자를 만날 때까지, 만나고 보면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구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행위, 당신이 예배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을 그리스도의 자기에게 묶어서 하나로 동일시 연합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줄로, 영원하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 2000년 전 아들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오순절 성령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증거, 그걸 들을 때, 증거를 받을 때, 그렇군요, 예, 그걸 이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리스도와 당신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 메시지 하는 제 의도는 그거죠. 복음 증거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태영화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를 알죠. 이제 한쪽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한쪽 아는 사람만 하나죠.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알 때까지 아픔이 많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올 수 있고, 만약의 경우 평생 못 돌아온다 쳐도 아는 사람은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걸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어떻게 그게 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어떻게 그게 되지? 관념이 아니라 이게 막연한 말 같은데, 꿈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것이 답이 바로 성령이에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성령이 분명히 오시고, 성령이 분명히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예수, 아들의 영원한 증거 그리스도, 그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 기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각인 기록이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 기록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철학적인 막연한 관념 같은 이 말이 실제로 와닿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신기하죠.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닌데 하나가 되네. 즉 사랑이 되네. 화평이 되네. 내가 죽을 수가 있네. 그 죽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못한, 죽을 수 없었던 나라는 신이, 가짜 하나님이 된 내가
그저 사랑으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희락으로, 그 감당치 어려운 희락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불에 뒤듯이 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알고 계셔야 되냐 하면 24시간 늘 이렇게 못 사라져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잊어먹어. 내 자리, 내 위치, 내 원래를 안 잊어먹고 다시 창세전의 아버지 사랑 전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항상 예배 시간에 기뻐야 되죠. 그러나 항상 기쁜가요? 아니요. 우리상일 때도 있죠. 기쁨이 없을 때가 없잖아. 있잖아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 없이 예배할래요? 그건 손해잖아요.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찾아야지. 난 알잖아. 그걸 찾아야지. 저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전 알아요. 아들의 영원한 피의 은혜 그 알아요. 성령의 증거 알아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예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뻤어요. 그 기쁨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전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게, 기쁨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가슴은 뜁니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죠. 난 주님을 사랑해. 난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 난 그 기쁨을 알아. 나 그 생명을 알아.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마 제 신앙생활은 참 막연할 것 같아요. 어디서 찾지? 내가 헤맬 때 어떻게 길 찾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메시지 마무리할게요. 성령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실 때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잘 지키지 않으면 성이 무너져 버려요. 손실이 너무 크고 성벽이 하나 무너져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무엇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된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주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거, 이 말씀들을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전이 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좋은 귀한 고가를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해요. 성령으로 알게 해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뭔가를 보게 하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걸 알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잘 받아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10장 5절을 한 군데만 찾아보죠.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들을 때 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려지면 때때로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사형이 되어졌음을 때때로 무겁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말씀은 견디기 어렵게, 무겁게 내 마음을 누르는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부분적으로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한시적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고, 나중심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될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텀이 바뀝니다. 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횟수가 바뀌는데,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란 말씀이 있죠. 아시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들, 그 핵심 사령부가 나예요. 자인데, 나 중심으로 알고 있는, 육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란 단어가 모든 것을 사로잡아, 모든 것이 모두 생각,
다 무너뜨리고 모두 사로잡아, 이 단어가 똑같은 건데요,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무너뜨릴 때까지 말씀이 당신에게 눌러와요. 그래서 때로 기쁘지만 때로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내게 오면 기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져 나가야 돼. 언제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내가 조금만 무너지면 되는데 좀 봐주시오 하나님, 조금만 무너지고 그냥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러고 싶은데 또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는데, 다른 말은 모든 거 범사로 만물로 만사로 죄다 다 끝까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는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포로 꽁꽁 묶어서, 포로를 딱 묶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멸망, 거기 주저앉아서 있는 자를 꽁꽁 묶어서 이리 와, 따라와 끌고 가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이게 된통당한 게 왠 줄 알아? 예수께로 가, 이리 와 하고 끌고 가는 게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할 때까지, 입이 만개라도 딱 닫고 들을 때까지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무너뜨린다고 한 거예요. 나는 조금만 무너지면 될 것 같은데 다 사로잡는데 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을 때까지. 조금만 사로잡히면 되죠. 그럼 우리는 그냥 빠져나오고 싶고 그냥 은혜 받고 내 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끝까지 추적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잡을 때까지, 포로로 될 때까지, 복종이 될 때까지. 어디다? 말씀이라고 안 하죠. 율법이라고 안 하고 그저 대충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거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 그때부터 사람이 굉장히 고분고분해집니다. 굉장히 유들유들해집니다.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알았어요. 주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조물주야, 난 피조물이야. 나는 목적이 아니야, 나는 가치가 아니야. 그분이 목적이시여.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경청이 돼요. 속속 이렇게 들려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선별적이죠, 부분적이죠, 일시적이죠. 예,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나는 참 부분적으로 은혜 받는구나. 예,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경청이 되어지는 단계로 하나님이 점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 삼아 태영한 메시지 마지막, 복음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우상인 이상, 내 자식이 내게 우상인 이상 반드시 우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키운다. 아니요, 당신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면 우리 동네 그 교회당이 여러분의 교회당처럼 잘 지은 건물이 근래 있어요. 생각나는데 그 1층에 여러분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1층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사한 카페가 들어섰어요. 커피집이 들어서 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건물의 1층에 선교원이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대조가 비교가 돼요. 세계비전교회는 선교원이 들었고 어린애들이 뛰돌아 다니고, 저 집은 커피 팔고 앉았어요. 미래 후대에 대한 비전을 모르는 거죠. 그 좋은 건물에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대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선교원 다 보내시나요? 당연히 보내셔야죠. 그저 선교원 아니고 이제 오직 복음 예배도 아니고 그저 먼저 좋은 교육이다, 좋은 옷을 입으면 우상 단지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로, 말씀으로 선교원의 그 교육을 통하여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